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 웃는 얼굴로 웃는 얼굴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선포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역대상 4장은 사실 1장부터 12지파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 지루하고 성경을 읽은 분은 가장 지루한 파트 중에 하나가 여기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12지파의 족보가 나오니까 너무 많이 나옵니다. 역대상 4장은 유다의 족보가 기록된 곳입니다. 유다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족보의 내용이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의 아버지며 이런 거잖아요. 그죠? 여기는 몇 살까지 살았고 이 얘기는 없지만 누가 누구의 아버지고 이 자손이 누구누구며 이 중에 누군가가 누구를 낳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족보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유다의 족보는 어떻고 뭐가 어떻고 계속 이어지다가 족보 사이에 오늘 말씀이 있어요. 이게 족보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베스에 대한 어떤 에피소드, 야베스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룬 어떤 이스라엘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다 족보 사이에 이게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성경 전체의 분량에서 보았을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야곱의 이야기나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의 이야기나 이런 거에 비하면 너무 아무것도 아닌 짧은 구절일 수 있지만 이게 족보다라고 생각하고 이 구절을 보면 이게 참 이상해요. 이게 맞지 않잖아요. 따로 하시는 것도 아니고 꼭 마치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야베스에 대한 얘기는 꼭 해야 돼. 내가 족보로 이렇게 유다의 지파를 지나가지만 내가 야베스 얘기는 꼭 하고 지나가야겠어. 이런 의지가 느껴지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요. 그리고 저와 같은 생각을 꽤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의지를 다해 하나님이 이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를 넣고 계신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삶의 이야기나 이런 건 잘 모릅니다. 그냥 구전이나 어떤 여러 주장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야베스는 이런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야베스가 악해서가 아니라 그 야베스를 존귀한 자라, 귀중한 자라 칭하시며 오늘 야베스 이야기를 족보 사이에 넣고 계세요. 그러니까 족보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의 아버지며 이런 이야기만 하다가 야베스 이야기를 하시면서 야베스는 이런 사람이었지. 야베스는 이래서 귀중했던 존귀했던 사람이야 라는 걸 그 족보 한가운데 탁 박아 넣으세요. 그래서 야베스는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할 인물임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어떻게 야베스에 대해 기록하고 계시는지 2절이지만 족보 안에 이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긴 구절을 할애해서 하나님이 야베스를 소개합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 중에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베스에 대한 선포를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의 형제들보다 비교하십니다. 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지. 그리고 우리가 전에 봤던 개역 한글판은 존귀한 자니로 번역했습니다. 우리말 귀중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히브리어인 카바드입니다. 카바드. 이 카바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공경으로 쓰인 단어예요. 이 카바드는 존귀하다, 귀하다, 복되다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다, 영화롭다라는 뜻도 갖고 있고요. 그런데 그 어원이 무엇이냐면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원으로 좀 이야기하면 다른 형제들보다 훨씬 더 무거웠던 존재. 멋지죠? 가벼운 사람이 좋아요? 무거운 사람이 좋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야, 얘들아,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게 어떤 형제들보다 무거웠던 자다. 그래서 그것으로 그 무거움에서 파생돼서 존귀한, 영화로운, 소중한 이런 표현들이 막 부모에게, 어른에게 이게 수식이 되면 그를 존경할 것을, 공경할 것을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야베스의 인생을 무겁게 보시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 누구보다 무거웠어. 내가 야베스를 보니까 유다 지파의 어떤 자보다 무거웠던 자가 누군지 알아? 야베스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야베스의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느끼시기에 무거운 자처럼, 존귀하고 소중한 자처럼, 귀중한 자처럼 여겨졌나? 그 사실 그 9절로부터 시작이 돼요. 다시 한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야베스의 시작을 기록하십니다. 야베스는 그 이름이 수고로움이라는 뜻을 갖는데요. 야베츠는 오체부라는 단어에서 기인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상황과 환경이 절망적일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체부에는 산고라는 뜻이 있고요. 단순히 산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낳을 때 상황과 환경이 너무너무 좋지 않을 때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베스가 태어날 때 야베스가 머리가 너무 커서 날 때 진통이 크고 나기가 힘들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야베스가 태어날 때 그 가정이나 지금 그 태어날 때의 상황이 야베츠, 수고롭고 고통스러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야베스의 어머니는 이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아이를 낳는 게 전혀 기쁨이 되지 않는 존재. 그럴 수 있죠. 뱃속에 있는 아이가 모두 다 축복받으면 이 땅에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야베스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야베스는 어머니가 그래서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우리나라 이름으로 좀 바꾸면 뭐 이렇게 슬픔이 이슬픔, 뭐 이렇게 김고통, 뭐 홍고난, 뭐 박아픔, 뭐 일단 그지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누가 자식 이름을 그렇게 줍니까? 혹시 애 낳고 고통이라고 지실 거예요? 아유, 우리 고통이 개명합니다. 100% 개명합니다. 개명합니다. 예. 법원 갈 거예요. 누가 자식 이름을 그렇게 짓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고, 또 그때는 자신의 어떤 삶을 이렇게 참 요축해서, 이렇게 축약해서 자식의 이름에게 투여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내 삶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 원하면 그와 같은 이름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에는 엘이 많이 들어가고 무슨 뭐 이런 게 많이, 그게 하나님을 칭하는 히브리어인데, 지금 야베스의 이름은 고생이란 뜻이에요. 슬픔이, 고생이, 고통이, 그렇게 시작한 게 야베스입니다. 근데 그런 인생이, 그런 누구도 기뻐하지 않으며 시작했던 야베스가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게 무거웠나,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게 귀중했나 라는 것이 그의 기도, 그의 고백에서 나와요. 10절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에 대해서 많은 한국교회가 큰 오해를 합니다. 야베스가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됐다는 해석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비전을 가졌다라는 근거가 사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때문 같아요. 그래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이 비전을, 큰 비전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뭐 이런 해석을 많이 했는데, 제가 오늘 이 예배 오시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은 비전의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를 쓰세요. 여러분, 믿음과 비전을 일치시키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어도 꿈이 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제발 우리 젊은 세대에게 너는 꿈이 뭐야? 너는 비전이 뭐야? 이렇게 너무 묻지 마세요. 여러분 아셨어요? 모릅니다. 요즘 저희 막내는 목사님 한다 그러다가 제가 좀 힘들어 보이나 봐요. 그냥 놀고 먹고 싶대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노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뭐 이런 헛소리를 해가지고 혼이 났는데 제가 그 꼴은 못 봅니다. 근데 뭐 어린 애들이 또 청년들이 뭘 해야 할 때일지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꿈꾼 대로 인생이 사라집니까? 한국교회가 진짜 거짓말을 많이 한 게 뭐냐면 내가 꿈꾼 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저는 우리 아이가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이런 꿈을 갖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기도는 하되 그냥 그것이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도 안 힘들어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야베스는 비전의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를 귀중히 여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말 지경을 넓히시고를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은 많은 땅을 주시며로 번역했고요, 새 번역은 내 영토를 넓혀주소서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야베스는 자기의 어떤 땅이 많아지고 소유가 많아지고 복받은 인생, 좀 넘치는 인생을 구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막 어거지로 비전의 사람, 막 비전의 사람, 그리고 맨날 요셉을 꿈의 사람 요셉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노예로 끌려가면서 나는 꿈을 꿨으니까 잘 되겠지 이런 생각 하십니까? 또라이지 그게. 아니,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얘기들을, 요셉도 인간이잖아요. 지금 내가 노예로 형들한테 팔려가는데 나는 꿈 꿨으니까 괜찮아 막 이러고 그 꿈을 막 의지하고, 막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 유혹으로 막 내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나는 꿈을 꿨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누가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꿈 주시면 그거를 평생 견디십니까? 그런 자는 없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을 모르는 자예요. 믿으세요? 이게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지.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아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린 몰라도 돼요. 어린아이가, 제가 우리 막내, 우리 큰애,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이번에 휴가 갔는데 강원도 갔어요. 얘네들이 그 길을 모르면 어떻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면 되는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쫓으면 그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역사하세요. 내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그곳에서 선함을 이루시고요,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짓말에 거짓말.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기도한 대로 일하십니까? 그분은, 만약에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면 내 하수인이죠.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또 우리 마누라 얘기해야 되나? 저 군대 가서 진짜 아내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매일매일 했습니다. 키 165 이상, 158이에요. 장로님 아니 목사님 딸, 처음 교회 다닌 여자입니다. 신앙 1대, 악기를 잘 다루고 노래도 잘하는 여자, 음치예요. 전혀 악기 못 다룹니다. 저처럼 고생 안 하고 곱게 자란 여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보다 더 가난했어요. 매일 기도해. 그 기도를 얼마나 했냐면 2년 2개월 군생활 동안 매일 했습니다. 아니, 맨날 별만 보고 매 새벽마다 나가서 보초 서는데 뭘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위에 기도하고, 같이 갈 마누라 위에 기도하고, 어디 있을지 모를 그 여자를 그리며 기도하고, 그죠? 그 젊은 군인 아저씨들이 하는, 군인 형아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엄청난 별을 보며 엄청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김영순 사모입니다. 김영순 씨입니다. 제가 사모라고 부를 건 아니죠. 제 기도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참 목회를 하면서 저 기도 정말 많이 했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도 많이 주셨지만 제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신 거 몇 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뜻과 계획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태어난 존재지 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완전히 잘못된 한국교회 그릇된 믿음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하시면 그분은 내 하수인이에요. 내 종입니다. 우리가 우상과 사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원하는 것을 부모는 웬만하면 주죠. 하지만 여러분, 자식이 할 수 없는 큰 비전과 큰 은혜와 큰 역사와 큰 꿈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그분의 뜻에 맞춰 우리를 존재케 하신 거예요. 아멘. 내가 토기장이가 아니라 나는 토기고 그분이 나를 지으셨다고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이상하게 내가 꿈꾼 대로 내 인생이 된다는, 어디서 얼토당토 성경 어디에도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갖고 와서 그 이야기가
믿음인 양 떠들어댑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요셉의 꿈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요셉이 꿈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계획하신 일을 보여주신 거고, 요셉은 그 꿈을 꾸고 좋아했을까요? 종으로 끌려가면서 이놈의 꿈만 얘기하지 않았으면 내가 종으로 끌려갔을까? 그 후회를 더하지 않았을까? 이놈의 주댕이 괜히 꿈을 주셨고 하나님하고 꽤 씨름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그 꿈 개꿈입니까? 이게 뭡니까? 그거 말하고 형들이 삐져갖고 나 팔아넘기고 막 죽이려고 엄청 무서웠습니다 막 이러지 않았을까요? 우리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한 먼 나라 꿈나라 이야기, 우주의 이야기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했던 사람은 사람의 사람,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사람은 나의 내일을 모릅니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하나님 어떻게 이 나라를 쓰실지, 오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건 그분의 몫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을 믿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분의 선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뜻보다 더 크신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을 믿으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나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하시고 나를 통하여 계획하셨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유대교의 지도자가 되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 눈을 멀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에게 온 세상을 위해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야. 언제 바울이 그런 꿈을 꿨습니까? 바울은 유대교 최고 지도자, 이미 사내들은 공의와 이미 전도 요망했던 청년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쓰신 거예요. 바울이 그 일 앞에 감사했고 하나님이 나를 쓰심에 기뻐했고, 그리고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비전의 사람이 아니에요. 꿈을 꾸는 자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괜히 열냈는데 답답함이 있어요. 여러분, 괴상한 믿음을 자꾸 많은 목사님들도 전하고 계시고, 그건 옛날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너무 무지했어요. 성경을 너무 몰랐습니다. 말씀을 정말 몰랐어요. 그랬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든 너무 많은 공부할 것들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뜻을 성경만 수십 번 읽어도 여러분, 꿈을 꾼 대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으세요.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예요. 야베스는 대단한 기도 안 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뭐 엄청난 기도 했나?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야베스에 대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자의 간절한 기도예요. 대단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무겁게 여겼다는 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지경의 넓혀짐, 지역의 넓혀짐, 내 영토의 넓혀짐의 가부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이 나를 도우시면 환난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었다는 것이고, 오늘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그런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걸 진짜 믿고 무겁게 믿는 자는 여러분 삶이 다릅니다. 진짜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돈보다 더 하나님이 크십니까? 1억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벌써 고민하면 어렵습니다. 심각한데 표정이. 난 시작한 건데 1억 1억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너무 빵 웃으셔서 제 마음이 좀 10억까지 갈 것도 없겠는데 이거 벌써 고민 중?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 하루를 믿음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돈보다 더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반석이십니까? 건강보다 더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우리 솔직해집시다. 하나님을 믿고 얼마나 사십니까? 여러분에게 안심을 주시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평안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조건이십니까?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에 대단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꾸 뭘 갖다 붙여서 그런데 하나도 대단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한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야베스를 무겁다 여기신 건 그의 기도의 내용이 탁월하거나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무겁게 살아갔다는 뜻입니다. 진짜 주님을 신뢰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 뜻이 꺾어지는 것이 아픕니까? 하나님의 뜻이 꺾어지는 것이 더 아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고백을 스스로에게 자주 하셔야 합니다. 내 자녀가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 뜻대로 크는 게 진짜 기쁨이십니까? 저는 그런 부모 사실 많이 못 봤습니다. 대부분의 부모의 근심과 걱정은 내 뜻대로 커주지 않는 자식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나의 인생이지.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고민하며 오늘 눈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자 사실 많지 않습니다. 어렵지만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여러분의 복의 근원이, 복을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오늘 이렇게 이 밤에 나오신 거 보면 그래도 우리가 그런 믿음은 조금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있으니까 나온 거잖아요. 너무 막 또 막 좌절감에 빠지지 마소서. 그래도 이 밤에 꾸역꾸역 여기까지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거면 믿음이 없진 않다. 분명히 믿고는 있다. 그러나 이제 결정적인 순간 1억이냐 하나님이냐 뭐 이런 걸 누가 묻진 않겠지만, 누가 가서 마냥 묻는다면 1초 정도 내가 몇 초는 교민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지, 뭐 이 정도 수준은 우린 된다, 뭐 그렇지 않나요? 그죠? 뭐 1억은 뭐 좀 그래도 뭐 내가 1억은 견디지, 뭐 10억은요, 100억은요, 저도 1000억부터 조금 10초 정도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돈 때문에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물론 한번 해주세요. 저한테 전 재산을 갖고 와서 옥사 읽어줄 테니까 오케이 그만하세요. 그러면 제가 고민 하나 안 하나. 물론 닥쳐봐야 하는 일이지만 돈 때문에 멈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도 사실 멈출 것 같지는 않은데 잘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이 밤 나온 거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이 어떻게 커지나, 야베스는 어떻게 믿음이 있었나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증하는 믿음의 시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명확한 기록이 있어요. 믿음은 이것이야, 이것으로부터 시작해. 다 아는 말씀입니다. 합독합시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시작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이 법칙은 만고불변의 진리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저 전기차 타거든요. 요즘 전기차 적게 해요. 사세요. 쌉니다. 중고가가. 여러분, 전기차가 계속 불난대요. 여러분, 1년에 내연기관차가 화재로 이렇게 타는 게 내연기관이 5,000대가 넘습니다. 전기차는 1년에 고작 몇 대예요? 몰랐죠? 전기차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전 세계 역사상 자동차가 처음 자동차 패러다임이 시작되고 나온 차 중에 제일 안전한 차가 전기차입니다. 화재율도 제일 적고요, 가장 안전하고요. 전기차 타는 사람들은 교통사고도 많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너무 차들이 안전장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전기차가 무서운지 압니까? 내연기관차가 한 해 5,000대씩 타요. 엊그저께 포르투갈에서 내연기관차 불나갖고 사람 몇 명 정도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기사를 보면 또 전기차하고 옆에다 퀘스천 마크를 달았습니다. 화재가 나는데 내연기관차가 화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내연기관차가 훨씬 더 많이 불납니다. 지하주차장에서도 내연기관차가 훨씬 더 많이 불났어요. 당연하죠.
대수가 많은데. 근데 왜 전기차가 무서울까? 자꾸 들어서 그렇습니다. 요즘도 코로나 때문에 막 벌벌 떠십니까? 안 그러죠? 불과 재작년만 해도 마스크 벗고 다니는 사람은 사람으로도 안 보였죠. 맞잖아요. 맞으면서. 진짜 내 코로나 때 사람의 실체를 봤습니다. 자기가 걸리기 전까지는 코로나 걸린 사람을 진짜 몬스터 막 빌런으로 보더라. 그리고 지가 걸리니까 다 걸리는 거지 뭐. 아우 꼴보기 싫어 진짜. 인간이 간사해도 진짜 정도껏. 코로나 때 인간의 실체가 다 드러났습니다. 진짜 자기가 걸리기 전까지 막 사돈의 팔촌까지 막 다 수사돼요. 다 수사돼. 학교가 어떤 애가 학교를 안 나오면 얘가 왜 안 나왔는지 아주 그냥 맘카페에서 조사에 착수합니다. 그래갖고 다 뒤져요. 그래갖고 뭐 누가 뭐 어떻게든 자기가 걸리니까 다 조용해집니다. 지금 왜 코로나에 대해서 두렵지 않을까요? 숫자가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한번 숫자 띄워드리면 코로나 오늘 몇 명 확진. 여러분 아직 코로나는 명확한 백신이 없습니다. 아직 정복된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상황은 똑같아.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지금 안 들어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요즘 회 드세요? 회? 일본에서 원전수 해가지고 지금 1년이 지났잖아요. 그 방류하기 전에는 횟집을 아무도 안 갔는데 소금도 사고 막 그죠? 소금 막 사재기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소금도 다 제값이 됐고 횟집도 많이 가더라고요. 실제로 방류한 지 1년이 됐는데 왜 걱정 없는지 압니까? 실제로 걱정 없습니다. 전혀. 전 세계가 위험한 방류를 하는데 그걸 가만히 있을 리가 있습니까? 문제도 없지만 오늘 왜 괜찮냐면 방류하기 전엔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지금 왜 괜찮냐면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들은 대로 삽니다. 여러분 요즘 뭐 듣고 사십니까? 내 귓전을 계속 때리는 그게 오늘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의 말도 계속 들으면 그게 진짜로 믿어집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진짜로 믿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제발 주의 말씀이 들리는 곳에 오세요. 좋은 교회가 어디냐고요? 저희 지금 확장하고 있잖아요. 잘할 겁니다. 예쁘게 잘할 거거든요. 유치부실 볼 때마다 우리 애들한테 미안해가지고 근데 뭐 할 말이 있어. 깔아놓으면 다 뛰어다녀서 찢어지고 깔아놓으면 다 뛰어다녀서 찢어지고 그리고 깔아놓는 저도 너무 힘들어. 근데 뭐 그래도 미안하잖아요. 좋은 거 좀 깔아주고 싶고 뭐 좋은 거 할 건데 여러분 교회는 환경이 좋은 곳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에 앉아 있어야 삽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데 교제가 좋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들리는 곳에 가 있어야 합니다. 환경이 좋아요? 그러면 문화센터 가면 되지. 문화센터가 최고지. 거기 김창원 교수님도 간간히 오고 거기 가면 되죠. 여러분 주의 말씀이 들리는 곳에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저희 교회 오시면 남편들이 막 11조도 막 하고요. 막 믿음이 좋아진대요. 막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뭐 제가 설교를 들려서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 들으면 다 삽니다. 단언컨대 어떤 인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면 내 삶에 부딪히기 시작하면 오늘 나의 해석이 바뀌고 나의 오늘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상황이 좋고 나쁘면 나중 문제인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곳을 찾아가세요. 그곳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왜 말씀 준비하는 이렇게 매일매일 오늘도 4시간 앉아 있었습니다. 이거 하려고. 아무도 안 봐요. 왜요? 이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교만한 자의 특징은 듣지 않습니다. 안 들어요. 안 들어. 귓구멍을 닫고 삽니다. 여러분 제발 내 안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찾기 이런 것 좀 적당히 하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기도 합니다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인지 어떻게 보장할 겁니까? 저도 수없이 듣습니다. 진짜 궁금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고 어떻게 보증할 겁니까? 대체 무엇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필요합니다. 저 그거 잘해요. 하지만 그게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꾼 꿈과 환상이 주님의 말씀과 부딪히면 내 꿈과 환상을 버리세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보다 위에 오는 그 무엇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저도 개인적인 경험이 너무 많습니다. 저 하루에 5시간씩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환상이요? 수를 세아릴 수 없을 만큼 받고, 어떤 날은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게 진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아세요? 막 새처럼 날아가는 기도. 막 제가 막 날라요. 막 날아가요. 그리고 어떤 날은 막 기도하면 막 제가 막 몸이 막 이러다 제주 넘게 생겼어. 그런 기도 있어요. 이게 사람이 가다 어디까지 가냐면 진짜 막 날아다닙니다. 그러면 막 보여요. 뭐가 막 보이고 막 하고 그럽니다. 제가 그런 얘기 안 하죠. 그건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제 얘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그 거룩한 말씀을 들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부디 원합니다. 들으십시오. 들면 삽니다. 세상의 이야기에 계속 귀 기울이면 오늘 우리는 근심과 걱정으로 오늘을 채워갈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소식에 밝으십니까? 너무 세상의 소식에 예민하지 마십시오. 그 세상의 소리에 좀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십시오. 그게 나를 너무 괴롭게 하면 좀 보지 마세요. 유튜브 끄세요. TV 끄세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성경 펼치세요. 다시 예배드리러 나오십시오. 주의 말씀을 들어야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시작되고, 믿음이 시작돼야 오늘 우리가 야베스와 같은 믿음의 삶, 무거운 삶, 존귀한 삶, 귀중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36절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정리합시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이게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한 말입니다. 어떤 정신 나간 왕이, 어린 놈이 적국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하고 싸우러 나가는데 나가서 싸우라고 하겠습니까?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들어오는 다윗을 보고 엄청 실망합니다. 어린 놈이 들어옵니다. 쥐뿔도 모르는 그 놈이.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어떤 누구도 다윗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당연히 사울 왕도 그렇죠. 어린애 내보냈다가 골리앗한테 찢겨 죽으면 이제 어떡할 겁니까? 근데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사자와 곰하고도 싸워봤습니다. 여러분, 골리앗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좀 헷갈리죠? 유초등부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반반 됩니다. 반반. 사자야 골리앗이야 그럽니다. 그럼 곰하고 골리앗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죠? 대꾸 좀 해주세요. 졸린 거 알겠는데 나도 힘들어. 나도 오늘 엄청 피곤해요. 여러분만 피곤한 게 아니에요. 너무 졸리면 서서 들으세요. 그럼 곰하고 골리앗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죠. 그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동부가 아주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곰이냐 골리앗이냐. 근데 여러분, 사자와 곰을 다윗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다윗의 눈빛이 초롱초롱합니다. 사울 왕을 향한. 왕이시여, 내가 사자와 곰도 쳤습니다. 근데 저 할례 받지 않은 저 잡것, 여호와의 군대를 무시하는 저것, 오늘 제가 박살내고 옵니다. 사울 왕이 바보 멍청이라 다윗을 출격시킨 것이 아니라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사자와 곰도 이미 이겼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승률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1억이냐 하나님이냐 어렵죠. 100만 원이냐 하나님이냐고의 문제부터 이기십시오. 제발. 그건 싸워볼 만하지 않습니까? 맞죠? 처음부터 여러분한테 10억이냐 하나님이냐로 붙지 않습니다. 100만 원의 손해 정도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못 봅니까? 그것도 안 됩니까? 그럼 10만 원으로 합시다. 10만 원 합시다. 10만 원. 쓰레기 분리수거부터라도 합시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손해가 100원, 1000원 시작돼야 합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양떼를 지키려고 개떼와 싸우고 이리떼와 싸웁니다. 왜요? 안 싸워도 됩니다. 내 양 아니에요. 남들이 하청 준 양떼입니다. 잃어버리면 사자가 와서 가져가는데 어떡합니까? 말하면 됩니다.
근데 다윗은 고민합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것 아닙니까? 싸워 이기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손해보기 시작합니다. 양을 지키려고 전심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양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개까지는 어떻게 짝대기 갖고 이겼는데 이제 이후로는 못합니다. 이리 때는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 너무 무서워. 이리가 저보고 막 인상 쓰면 너무 무서워. 나도 잡아갈 것 같고. 기도했겠죠. 그리고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리 때도 쫓았어요. 이제 곰이 옵니다. 곰은 돌을 던지니까 반응도 잘 안 해. 그러더니 날 째려봐요. 얼마나 무서워.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리고 고민하며 물맷돌을 연습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실력입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쌓아가십시오. 어제는 믿음으로 이기셨습니까? 오늘 믿음으로 이기셨습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실력이 쌓아가면 정말 큰일 앞에, 골리앗이라는 큰 문제 앞에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그냥 뻥 믿음으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전 한국교회 그런 거짓말하는 분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다 쓰러뜨리기 시작합니다. 몰라요. 나는 아니야. 전 아니에요. 나는 그런 사람 본 적도 없어. 나 교회 다니면서 진짜 막 하늘도 따고 별도 따올 것 같이 말하는 권사님들 진짜 많이 봤습니다. 이분이 기도하면 별도 따서 우리 교회 갖다 줄 것 같았습니다. 별은 개뿔, 2달 지나면 갑니다. 딴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딴 데 가서 또 별 따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완전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그거 믿음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라가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의 그 과정을 건너뛰고 갑자기 믿음의 용사가 된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기 고향에 13년 있었어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총 15년을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한번 승리해 본 적도 없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을 쓰러뜨린단 말입니까?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은 다윗이 그냥 던졌더니 성령께서 그 돌을 잡아서 마구로 꺾어서 미간에 꽂았대. 진짜로 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근데 다윗은 아니에요. 다윗은 이미 곰도 이겼다니까. 10개를 던지면 9개 이상은 골리앗 미간에 적중시키는, 100번을 싸우면 골리앗을 99번 이길 수 있는 게 다윗이었어요. 믿음은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과 살아가며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내일도 승리를 얻기 어렵습니다. 길어졌지만 요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면, 어제 이 친구가 이제 기도회 인도해서 청년들 기도회에 제가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묻더라고요. 뭐가 제일 무서웠냐고, 뭐가 제일 두려웠냐고. 그래도 애들이 죄하는 말이 뭐냐면 그놈의 거리 예배가 제일 무서웠답니다. 목사님까지 거리 예배를 얘기했어요. 거리 예배가 너무 무서워요. 사람 앞에 서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이제 한 자매는 자기는 노래는 하는데 휴지 나눠주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휴지 나눠주는 게 편하지 않나? 막 그래서 밖에 나가서 막 찬양을 되게 열심히 하는데 이걸 못 나눠줘요. 그래도 자기는 휴지를 2개 나눠, 오늘 목표가 2개래. 2개를 들고 나가서 찬양만 하다 2개 들고 다시 들어온대요. 너무 두렵대요. 여러분, 그것부터 시작하는 게 믿음이에요. 물티슈 2개를 줘야 100개도 주지. 나가서 찬양 한 곡이라도 해야 매주마다 서서 찬양을 하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다 가질 것처럼 떠들어대는 믿음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건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 대단한 요나도 가기 싫어갖고, 니느웨 가기 싫어갖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와서도 마지막까지 지고집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안 하나 구경하려고 높은 데 올라가서 박넝쿨 없어지니까 막 하나님하고 시비 걸고.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절대로 어느 순간 갑자기 위대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 주님과 승리를 쌓아가세요. 여러분, 몇 번 이기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민감한 문제 있죠. 자식 문제, 돈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친구 문제, 말의 문제, 다툼의 문제. 한 번씩 이기셔야 합니다.
이제는 좀 겸손하게 지나치세요. 까짓거 낮아지세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의 뜻을 밑으로 좀 내리세요. 그렇게 하나하나 쌓아가면 나중에 골리앗도 무너뜨릴 수 없는 다윗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우리 귀중한 자 되십시다. 진짜 무거운 자 되십시다. 말은 세상을 뒤집고 별을 따오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나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실까? 저도 보면 압니다. 저 사람 말하는 게 다 호풍인지 아닌지 앵간한 건 알아요. 뭐 몰라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나 뭐 아니냐 몰라 제가 뭘 합니까? 몰라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오래 사람을 만나보니까 조금은 알죠.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는 야베스의 삶 우리 한번 살아내십시오. 할렐루야. 네, 길어졌네요. 우리 찬양합시다. 네, 다 끝났습니다. 네, 깨세요. 네, 기도하고 갑시다.